이제 갑자기 미세먼지가 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 겨울은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세먼지가 동시에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작년에 이 코로나가 처음으로 막 발발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들이 멈춰 섰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깨끗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공장들이 돌지를 못해서. 근데 지금 이제 11월도 아닌 10월에 벌써 미세먼지가 오기 시작하고 올해는 아마 바람의 방향도 바뀌고 이래서 다시 미세먼지가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정상적인 또 삶이 또 이제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시면 양면의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보시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은 다시 얘기하자면 또한 이방 나라들과 유다의 회복을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또 이방 나라와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는 바벨론이 살아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행하시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이고 항상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자비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다시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내 마음의 낙심이나 포기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소망을 가지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였는가? 우리가 그 유명한 도시들, 옛날 유명한 도시들, 뭐 그리스라든가 터키라든가 혹은 이집트 이런 곳에 가보면, 옛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 가보면 아직도 그 거대한 문명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들도 남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봐도 매우 대단한 건물들인 것 같아요. 특히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외계인이 지었다 할 정도로 지금의 어떠한 기술과 또 지금의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사람이, 특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과연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면 그 힘을 건물에다가 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었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위치 에너지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전국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힘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었고 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를 보자면요,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킨 나라들 보면 그렇게 높이 건물 지은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혹은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적지만 만리를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어마어마, 우주에서도 보인다고 하죠. 그처럼 이렇게 대단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나라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몇천 년이 지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점에,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었을 때에, 그 건물을 바라봤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워낙 높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가 서울역에서 빌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자마자 대우빌딩 보고 너무 높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기꾼들이 그 대우빌딩 시골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한 층 볼 때마다 100원씩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시대만 해도 대우빌딩 높이만 돼도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우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은 거예요. 아주 웅장한 그 견고한 성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나라가, 그 문화를 일으킨 그 문명이 결코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의 반만한 말이에요. 수도권만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성이 얼마나 두꺼웠고 그 강한 철문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는 강도 있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성문을 닫으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바벨론의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성이 무너지지? 어떻게 이러한 능력이 있는 바벨론이, 힘이 있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 같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힘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와 문명, 역사는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지는가? 전국에는 인간의 그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세워지고 넘어지고 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은 놀랍게 다시 회복시키시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을 치시는 거죠. 전국에는 사람들의 그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의 결과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놀라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비웃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 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오늘 바벨론의 이런 강성한 그 나라와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활이 쏘아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아, 바벨론이 절대적인 나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그 흩어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초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너희가 목자가 없으니까,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그 강력한 군대의 소나기에서 학대를 받고 빼앗겼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록 이 이스라엘이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목자를 따라감으로 그들이 방황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강력한 손길도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많은 도전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으로 다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거룩하고 강하고 영원한 주권을 가지신 그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해서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 그러나 전국에는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